할렐루야. 3월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와 한 가지 인사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비대면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명문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지 벌써 몇 주가 지났지만 사실 제대로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손에 꼽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쩌면 실제 마스크를 벗으면 알 수 있을지도 지금은 의문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취임식 때도 함께 나누었었지만 저와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니 저에게 평안을 좀 외쳐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샬롬 한번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도 평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샬롬 한번 외쳐주시고 또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샬롬 한번 외쳐서 우리 3번 샬롬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진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봅시다.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에게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샬롬, 여러분들과 나눈 인사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지금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샬롬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샬롬은 평안을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몰래 알던 사람이나 모르던 사람이나 만나면 이렇게 손가락을 흔들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반가울 땐 샬롬을 2번 외치며 악수를 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마치 우리의 인사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 안녕하십니까의 인사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 그 안에 안전하고 평안했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과거 우리 민족은 참 여러 가지 의미에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수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았었고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한 아픔을 겪었었습니다. 동족 상잔이라 불리던 6.25를 경험한 지도 채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거리에 굶어 죽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었죠. 그래서 이웃끼리 자기가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하는 것이 밤새 별일이 없었습니까? 라는 의미의 안녕하십니까? 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통일 왕국을 유지한 것이 채 500년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수많은 민족에게 침략을 당했고 식민지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민족의 역사. 그러니 샬롬, 평안을 비는 그들의 삶은 그것을 바래마지 않던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 만나는 이들마다 평안을, 샬롬을 외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시 오늘 본문에서 평안, 샬롬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약 여러분이 어떤 질병으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가 계속 아픈 겁니다. 이곳저곳 병원에 가도 여전히 그 증상이 유지가 되니까 결국 가장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한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면요.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환자분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하게 가세요. 장이 잠깐 놀래서 그런 겁니다. 전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제가 다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요. 그러면 아마 있는 병도 없어질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병원에 가면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저 이게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검사해보지 않고는 확신할 수가 없네요. 어쩌면 암일 수도 있습니다. 뭐만 하면 다 암이랍니다. 없는 병도 거기에서 근심과 걱정 때문에 생겨나게 생겼습니다. 왜요? 지금이 불확실의 시대 아닙니까? 그들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지난 1년 동안 그것을 경험하였고, 지금 백신이 나왔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기사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의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너무너무 확실한 평안이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얼마나 확실하고 명쾌하며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었나요?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유언으로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본문이 나오는 이 요한복음은 조금 특별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4권의 성경이 나오는데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사복음서라 부릅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조금씩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의 삶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전체가 28장인데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 6월절의 이야기가 26장에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인데 그 중에 14장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의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누가복음 전체가 24장이고 22장부터 6월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성경은 다 마지막에 3장 정도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할당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만 전체 21장 가운데 13장부터 거의 절반부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셨던 말씀, 그분의 유언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많은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날 밤 예수님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가장 천한 종이나 하는 발을 씻기는 일을 자청하시질 않나, 누군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질 않나, 심지어 자신이 곧 떠날 거라고 너희는 따라오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열심이었던 베드로에게는 내가 내일 아침 닭 울기도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시기까지 정말 제자들이 조마조마 불안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압제와 핍박 안에서 그 백성을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구원할 메시아라고 확신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도시락 1개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약 2만 명을 한 번에, 그것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왜요? 군량, 다시 말하면 군대에 쓰이는 식량이 하나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도시락 1개면 충분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냥 배불리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시대적으로 워낙 가난한 시기다 보니 배불리 먹여만 준다면 군대에 지원한다는 사람들이 넘치던 시기였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세요. 아픈 자를 일으키세요. 이건 불사의 군대예요. 싸워도 죽지 않고 죽어도 살아나고
아픈 자들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예수님 단 한 분만으로 무적의 군대가 탄생하는 거예요. 절대 죽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 군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 것이죠. 그분이면 그 로마의 강력한 군대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다니요. 그러나 이제 드디어 그 답답함도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 그곳에 예수님이 입성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며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제자들은 스스로가 마치 장군이 된 것처럼 우쭐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내가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택한 것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부풀었던 꿈은 마치 아이가 크게 분 풍선이 다음날 되면 서서히 바람이 빠지듯이 점점 쪼그라들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태도가 이상한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놀라운 이적 하나만 보여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일 텐데, 아니 성전에 가서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막 다 내쫓으시지를 않나. 아침이고 저녁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비판하며 싸우시지를 않나. 오늘 밤엔 더 그렇습니다. 불안하게 자꾸 떠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견디다 못한 도마가 묻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이것도 믿어지지 않았는지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성도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야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이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혹시 오늘이라도 떠나실까봐 말씀하신 대로 진짜 죽으시면 어떻게 하지? 자신들만 버려두고 잠적하시면 어떡하지? 말도 못하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 마음을 조금 잘 알지 않으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서용한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랫동안 성도님들에게 자신은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면 떠날 거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셨는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난주에도 분명히 이제는 다시는 안 가고 이제는 개척 안 하고 저와 함께 이 명문교회에서 평생 떠나지 않기로 약속하고 광고도 하고 말씀도 하셨는데, 지난주에 뒤에 나가서 인사하는데 성도님들이 또 여쭤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안 가실 거죠? 목사님 이제 진짜 안 가시죠? 왜 이렇게 여쭤보시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평생 이런 목사님을 뵌 적이 없거든요. 아니 이렇게 욕심도 없이 정말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묵묵히 헌신하고 평생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번듯하게 교회당도 멋지게 건축하였지만 언제든지 떠날 생각만 하시고, 언제라도 후임 목사가 오면 강단을 내주겠다고 아무것도 없이 개척하겠다고, 그런 목사님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님들,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만 저도 협박당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목사가 굶으면 굶어 죽으면 되지. 굶어 죽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된다고요. 아니 원로 목사님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아마 명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아마 한 명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거죠. 이게 신뢰입니다. 믿음이죠. 사실 제자들이 불안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완전히 믿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지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좀 믿으라. 나를 좀 믿으라. 마음의 근심은, 걱정은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안이 그렇습니다. 혹시 돈이 많으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만약에 돈을 일평생 일 안 하고 놀고 먹어도 될 만큼 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평안할까요? 아니요. 만약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무엇 하나 성실하게 하지 않으며 심지어 도박에까지 손을 댔다면요, 그 아들 때문에 가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하고 두려울걸요. 그런데 만약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불안할까요? 아니요. 나를 항상 믿어주는 아내와 재능이 많진 않지만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들이 있다면 그러면 오히려 평안합니다.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2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아 항상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니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을 성경 원어로 보면 형제들이 편안하게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게 아니라 요셉에게만 샬롬이라고 말을 안 한 거예요. 원래는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그들의 관습이었는데 그에게만 샬롬이란 말을 못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세상처럼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평안, 샬롬을 확보하기 위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넉넉해야 되지만 나중에 늙은 후에 넉넉하기 위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보험을 넉넉하게 들어놔야 되고, 연금을 들어놔야 되고, 혹시 모르니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고, 주식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자식들은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고, 나를 배신할지도 모르니 인성교육도 병행해야 하며,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준비해야 평안하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다 되는 거예요. 부도가 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죠. 감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되죠. 굶으면 어떻습니까? 굶어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죠? 우리 원로 목사님. 아니, 왜 이렇게 다른 목사님 하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쉽게 하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이미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상황이나 여건을 떠나, 내 형편이나 처지를 떠나 샬롬을 받은 상태, 샬롬을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전쟁이 나도, 경제가 무너져도, 코로나가 터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주신 평안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죽기로 결심하셨어요. 자신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죽기를 결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을 결단하신 것 때문에 평안 그 자체, 그분의 별명대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나의 평안이다. 죽음 앞에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 평안.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첫 주일 설교로 가져온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명문교회에 왔을 때, 그때 이제 목사님께 인사하러 왔을 때인데, 그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상한 교회인데요. 제가 2019년 말에 이곳에 와서 한 번 설교를 했었지만 그때 목사님을 본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요. 그리고 김해라는 지역도 제 평생에 처음 와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로 저를 세운다니 이렇게 이상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진도 카톡에서 받아서 띄우신대요. 설교도 유튜브에서 그냥 가져다가 트시고. 그러니 저는 너무 두렵고 떨린 겁니다. 제가 교회를 잘 몰랐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얼마나 떨린 마음으로 이 강단에 올라오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목사님을 만나러 왔을 때 자꾸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는데 그때 남자 화장실에 지금도 있는데요.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 위에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정말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론아, 평안을 내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나는 널 위해 십자가도 졌고 나는 널 위해 내 목숨도 내어주었다. 교회가 널 때리는 것도 아니고 혼내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니? 그러면서 주님이 웃으시면서 제게 샬롬 외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시는 평안, 물론 화장실에서 만나 송구하지만 어디서 만나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따라오셔서 제게 샬롬을 외치신 그 주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이 시대가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부동산 값이 요동을 치든 말든 주식시장이 파도를 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해도 그분이 샬롬, 바다야 잠잠해라, 바람아 멈추어라, 온 세상 만물 그 평강의 왕이신 그분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샬롬을 외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의 복음을 위해 제자들을 온 세상으로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이 샬롬의 능력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샬롬을 외치십시오. 겉으로 외치셔도 되고 마음으로 외치셔도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도 샬롬, 평안하세요 라고 외치시거나 기도하십시오. 저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누구를 믿고요? 내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을 믿고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에게 평안이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내게로 돌아온다. 내가 평안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울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든지 온 세상에, 날 힘들게 하는 직장에, 날 어렵게 만드는 내 가정에, 내가 힘든 관계의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샬롬을 외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세상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바쳐 사신 그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도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혹시라도 밖에서 만나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손을요, 이렇게 멀리서 제가 보이게 이렇게 살짝 내밀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를 향해 그러면서 이제 마음으로 외치신 거죠. 샬롬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물론 저를 향해서 목사님 샬롬 이렇게 인사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제가 못 보면 모르겠지만 저도 그러면 저분이 명문교회 성도님이시구나, 사실 밖에서 제가 알아볼 길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손을 내밀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외치는 거죠. 신호등에서 저를 발견하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도 우리 성도님이구나, 저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끼리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비대면 시대다 보니 밖에서 만나면 우리가 악수도 할 수 없지만 우리끼리 명문교회 성도님들끼리 그렇게 평안을 비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꿈이 생겼어요. 언젠가 얼마 지나지 않아 어쩌면 이 시내 곳곳에서 샬롬을 이렇게 외치는 사람을 하루에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5번, 6번, 7번 이 시내에 이렇게 같이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굶어 죽어도 걱정 없는 그 평안을 함께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함께 노래하시지 않겠습니까?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옆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손을 뻗어서 우리 같이 평화를 한번 외치시지 않겠습니까?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삶에, 내 삶에 넘쳐나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이번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 평화, 하나님의 평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명문교회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명문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하.